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을 살아가고 있죠. 게으르게 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를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산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 감사하며 하루를 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죠. 제가 어려서부터 한 번씩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용꼬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닭머리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꼬리를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머리를 하는 것이 내가 살아보니 더 낫더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이 어떤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면서 그 말이 어떤 말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을 보면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믿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도전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보면서 또 특별히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의 이하의 말씀들을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처럼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내용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한 사람이 부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그는 일반 평민이 아니고 관원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젊은 날 장사를 잘했든지 무엇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이도 젊은 사람이 부요한 부를 가지고 있고 또 출세도 해서 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기준으로는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요한 청년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을 것입니다.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젊은 날 부욕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그 폐쇄적인 사회에서 관원이 된다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이 어려운 일들을 두 개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 청년이 얼마나 부지럽고 열심히 살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 가진 것 같은 이 청년이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출세도 했고 돈도 있을 만큼 있으니 하나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청년이고 관리였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영생에 대한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름대로는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물음에 자신 있게 그것은 어려서부터 제가 잘 지키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익혀왔던 유대주의에서의 구원은 공로 사상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세울 만한
어떠한 일을 하여야 그것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너는 이런 일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너는 이러이러한 것이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이 배우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참 지혜롭고 놀랍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때의 많은 랍비들의 대답은 10계명 중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의 대표적인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그 계명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여러 규례와 율례들,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지키기에 힘쓰고 애썼습니다. 이 청년은 아마 그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더욱더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랍비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또 다른 어떠한 영생의 비밀을 듣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묻는다는 것은 그것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영생에 대해서 묻는 이 젊은 관원의 마음은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그것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네가 상황이 좋아질 것 같으냐? 라고 묻는 친구는 나에게 그저 묻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에 있는 것을 나열해 주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무엇인가 큰 것을 행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라면 다른 랍비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어떠한 것을 말씀하셔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영생을 위해서 이 예수께서 말하는 것을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라는 각오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 각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청년이 그 각오로 묻기 전의 생활들을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맞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맞습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맞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맞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맞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실행하고 있었고 예수님, 만약에 이것만으로 영생이 가능하다면 제가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큰 각오를 하고 나왔던 저의 질문에 너무 시원한 대답이고 또 저의 영생을 확신하는 그런 말입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잘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지켰으니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 지켰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이 하나님 앞에서 너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서 감히 이것을 잘해라 못해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잘했다. 지금까지 잘했는데 하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전부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이 청년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각오로 나아왔던 이 청년의 물음에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그 다음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 청년은 가난한 자들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대답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잘 지켰다는 것을 알게 되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소득의 내 귀퉁이, 지금으로 말하면 10분의 4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온전한 유대인들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4 정도를 드렸습니다. 10분의 1은 율법에 정해진 것이고 10분의 1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구제로 드렸던 것이고 또 10분의 1은 자신의 동네에 있는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이 1년에 2번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올라가지 못할 때 그들의 여비로 쓰기 위해서 또한 드렸고 나머지 10분의 1은 자신의 동네에 있는 랍비들이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랍비들의 돈을 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다른 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은 10분의 4를 드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것을 하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가난한 자 돕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자신 있게 어려서부터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죠.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나의 노후 보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붙들고 있는 이것이 나의 노후를 보장할 것이고 이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 그것, 이것을 내가 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네 손에 쥔 그것을 다 놓고 나 따라와라 라고 하신다면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이 청년도 어려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잘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다면 내 주님하고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 앞에 네가 너의 노후고 나의 삶을 보장해주고 지금까지 부지런히 내가 붙들고 있는 부요함과 그 관원이라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씀 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 했다면 기꺼이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까지 각오하고 왔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면 제가 따를 준비까지 하고 왔습니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하나를 더 붙이시죠. 그것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붙들고 있었던 나의 노후고 나의 어쩌면 안전함이고 나의 정체성인 이것, 양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붙들고 따라와라 했다면 따라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 그대로 다 쥐고 나를 따라와라. 기꺼이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부지런히 모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두어 드렸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서 그동안 부족했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에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전적 헌신을 하고 싶어 나왔는데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것을 쥐고 이제 나갈 수 있겠다 하고 나왔더니 쥐고 있던 것을 놓고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죠. 그것을 쥐고 따라오라고 했다면 어렵지 않게 따라갔을 겁니다. 우리 또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얻었던 지위, 재물, 명예 이것들 다 가지고 또 영생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만약에 이 청년에게 주셨다면 이 청년도 기쁘게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떨어진 첫 마디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청년은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의 신앙생활은 참 모범적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젊은 날 인정받아 관원이 되었습니다. 또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삶 속에서 그가 한 가지 마음속에 걸렸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완전한 헌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의 바탕이 되는 내 앞에 나아왔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놓아라 말씀하시죠. 얼마만한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권위가 있었고 어떤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내가 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그것들을 다 이룰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탕은 무엇입니까? 내가 양손에 쥐고 있는 것이죠. 이 관원은 그렇게 자신 있게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우리의 먹을 것을 대어라. 예, 좋습니다. 제가 그것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어느 동네에 가든지 막힘이 없게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해라. 가난한 자들이 오는 것을 잘 보았다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예, 주님, 제가 그것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이의 성품을 가만히 보면 요령을 부리거나 술수를 쓰는 청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서 꺼리낌 없이 제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팔아서 나에게 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 나와서 이것을 쥐고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디딜 수 있었던 손에 쥔 그것을 내려놔라. 그리고 그 디딘 것 없이 나에게 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청년을 금신케 했고 고민하게 했고 근심과 고민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딛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한테 나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나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디디고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아오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고백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청년과 바울은 비슷한 사람입니다.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 청년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알죠.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이 당시에 회당장이었던 가마리엘, 공의회의 회장이었던 가마리엘은 이스라엘에서 세성고락 안에 들어가는 당대의 대표적인 랍비입니다. 그 랍비 아래에서 수학한다는 것은 수많은 돈을 가지고 쏟아 부으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제자들을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울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내가 가마리엘 문화다라고 말할 정도, 그분이 나의 진짜 스승이다, 내 직전 스승이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면 첫째, 둘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는 것을 보면 그가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는 것을 보면 그는 공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이 젊은 부자 관원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직계입니다. 막 혼란했던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혈통이, 이 가문이, 그리고 지파가 희미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름들을 이사야라고 지었고, 예수라고 지었고, 요한이라고 지었고, 다 구세주의 이름들을 많은 젊은이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유다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모두 다 레위인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녔습니다. 포로기와 전쟁을 거치고 여러 풍파를 이스라엘이 거치면서 이 혈족과 족속이 흩어지고 또 찢어지고 하면서 흐리흐리해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또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직계였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21절 말씀을 고백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도 또한 이 청년과 같았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는 자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꼬꾸라진 다음에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을 쥐고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1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번역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이것을 쥐고 있어야, 내가 이것을 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팔아, 그것을 놓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깊은 슬픔 가운데 고민하고 절망하다 젊은 관원처럼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의 반응은 예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고 병에 걸리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질이 있었고 간질도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어눌했습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을 가리켜서 글로는 힘이 있으되 말과 외모로는 참 부족하구나 라고 바울을 비아냥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바울이 직접 적은 거예요. 대적자들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너는 말이 어눌하다. 외모가 볼품없구나. 그렇게 질병을 달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글로는 힘이 있지만, 글은 참 잘 쓰지만, 말은 잘하지만 그것도 바울이 말하고 누가가 대필한 겁니다. 누가가 그걸 받아 적은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만 보니 병들고 겉모습은 볼품없고 말도 어눌해서 어떠한 한 가지 조건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바울을 붙들어 힘있게 쓰시고 바울은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며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것을 디딤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판단으로 부족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나의 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 한마디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오해와 착각을 버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주인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죠. 배짱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배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평가와 기준으로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좀 부족해도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고민하며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 고백 안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을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